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다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건강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모범 정관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모범 정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하면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문제가 하나도 없고 흠도 없고 틈도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지구상에 아무런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저마다의 문제와 연약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제자가 많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이 구제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매일의 구제란 하루에 한 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교회에서 매일 나누어 주는 음식을 뜻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 끼니를 위해서 약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은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과부들은 좀 괜찮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헬라어를 구사하는 신자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6장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제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갈등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행정에 몰두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의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원인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 분석 이후에는 성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즉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냥 덮어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했던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구제 역할을 하는 일꾼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민교회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를 좀 섬겼는데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교회의 어려움 중 하나는 부모님과 자녀 세대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민교회는 훨씬 더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데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과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까지 겹쳐서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과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뉴저지에 있는 글로벌 비전 교회라는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한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자로부터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설교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또 선교를 갈 때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대가 같은 말씀 본문, 같은 언어, 그리고 같은 스피릿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민교회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또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이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샘물교회를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문제를 극복해 나감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역할에 맞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앞서 우리는 구제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를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바로 역할에 맞게 섬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12사도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더 줄이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을 조금 줄이고 구제와 행정, 봉사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7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구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에 맞게 섬길 때에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사역자가 구제 사역과 행정 사역에 집중하다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샘물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많은 교회의 한국교회의 사역자들이 너무 행정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성도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 말씀이 빈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성도님들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이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성도님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영적 양식을 먹여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대충 설 익은 밥을 먹이게 되고 또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들이 반대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는 종로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부교육자 분들도 정말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말씀 연구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정말로 즐겨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할에 맞게 섬기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인데요. 이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으로 교회 사역을 분담하여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이들로 하여금 전도와 신방과 상담을 비롯한 목양 사역을 감당케 하고 교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도록 한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교회 사역을 분담한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성도님들은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부르심에 따라 섬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역할에 맞게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였고 역할에 맞게 섬기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영적 어른이 모인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지 양적으로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7사람을 택하라라고 했는데 조건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성령 충만이고요. 차이점은 지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 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세 사람을 영적 어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인 나이가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 어른, 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겼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영적 어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어른은 문제 유발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또한 영적 어른은 어떤 자일까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영적 어른은 다운 자이다 입니다. 여기 다운 앞에는 여러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목자다운 목자,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목사다운 목사,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자기 역할과 직분을 알고 그에 따라 섬기는 자입니다. 목자다운 목자,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목사다운 목사가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끔 신학을 모르는 분들 중에 교회 직분자들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우리 형제 자매로 부릅시다. 이렇게 민주적인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송요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직분자들이 너무 직분자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실망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강하게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역할과 직분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직분자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실천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 어린이 되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샘물교회에 기도하는 영적 어른이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은 비단 목회자만의 꿈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어야 할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어른이 모인 교회입니다. 문제 유발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뭐뭐다운 영적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섬기며 그리고 영적 어른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